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참 제자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캠프 팀원들 저희 교회에 한 10분 정도 참석을 해서 소망교회 우리 지금 미자립 교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캠프를 가니까 아까도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새생명 교회에 너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전도자분들을 통해서 30년간 어린이 전도 운동 해왔고 전교인이 성경학교 하는 이런 교회는 정말 다시 없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캠프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첫 주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배 캠프 2주차부터 들어갔어요. 1주차 때는 저희가 종주 중이었기 때문에 예배 캠프 2주차부터 들어가서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본 캠프가 있는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보였던 게 바로 어린이 성경학교 시스템이었어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한 청년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서점을 열었습니다. 서점을 연 이유는 거기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책을 팔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한 10m만 걸어가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고 거기서 조금 한 2-3걸음만 더 가면 분식집이 있어요. 와, 너무 여기는 아이들이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러 떡볶이 먹으러 오뎅 먹으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그런 플랫폼을 딱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애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와, 여기에서 어린이 전도운동 하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구나. 여기서 그냥 그 앞에 나와가지고 애들 풍선만 불어줘도 그냥 성경학교 하나는 바로 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에 그걸 딱 봤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조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이제 사역자분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현장은 조장님이 저기 부산도서관에 가서 부산도서관의 현장을 이제 흑암을 꺾고 빛의 망대로 캠프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황금 어장이 꿀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일로 갔습니다. 이쪽에 갔는데 사실 뭐 없어요. 뭐 도서관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방전도하고 한 사람 영접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캠프 하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문을 들어가서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노방전도밖에 못하는 캠프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캠프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도 딱 나오는 게 자기의 경험,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캠프 메시지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 새생명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린이 전도에 대한 그것만 딱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더욱 저의 경험을 경계하고 말씀이 저한테 우리 캠프팀에게 우리 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계속 물어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접운동 저는 한 명도 영접 못 시켰어요. 이번에 기본적으로 제가 캠프 한번 나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뭐 좀 축복을 주셔가지고 한두 명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해주시는데 이번에 저는 예배 캠프 포함해서 본 캠프까지 다 해가지고 복음 제시도 못했습니다. 제시도 못하고 영접도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 캠프는 실패한 캠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제자의 길에 있는 것이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3부 예배 때 주시는 전도학교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일 강단의 말씀인데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돈도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쓰셨던 돈 기억나세요? 옛날에 쓰던 지폐는 지금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컸죠. 그 지폐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돈의 가치도 변합니다. 옛날에는 1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원짜리 안 씁니다. 5원짜리도 있었어요. 5원짜리 안 씁니다. 왜?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해요. 세상은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를 듣고 그 맹세를 따라가는 것, 그 맹세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네가 거짓말장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네가 나한테 이겼어.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서 나한테 이겼어.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는 너의 씨앗을 통해서 그 지파가 이제 영원히 앞으로 내려갈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 저도 웬만하면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렘넌트에게 한 약속.
뭐 지나가다가 이제 뭐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 있잖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그 부분을, 약속의 중요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랩런트들이랑 특히 뭐 그냥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것도 최대한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약속을 믿지 못해. 그럼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의 근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그리스도인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오케이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 이 땅에 와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캠프 메시지를 듣는데 제 가슴을 울린 한마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면 됐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확실한 선지자, 제사장, 왕된 그리스도의 삶 직분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또 다른 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 다 변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참 복음,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을 믿을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기도죠. 믿음이죠.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 계속 찾는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늘에 있나? 제가 오늘 그 캠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가기 직전에 한 꼬맹이 한 명이 거기서 게임하고 있길래 가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어요. 뭐 하고 있니? 그래서 게임 뭐 브롤스타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롤스타즈 하는구나. 뭐 너 잘하냐? 뭐 물어보니까 저는 잘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아저씨는 저기 여기 서점에 이제 사장님 친구인데 너 혹시 교회 다녀? 물어보니까 저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실까? 그랬더니 예수님 교회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계시니까. 네. 교회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게임한다고 이제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이제 와가지고 내일은 더운데 여기서 게임하지 말고 저기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은 데 와가지고 거기서 게임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하고 이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나는 정말 그거 하나면 족하다. 저는 이거 하나면 돼요, 예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랑 계시면 그거면 저는 다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도 저 이 말씀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줄게요. 그게 전도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 하는 거, 다락방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캠프고 전도고 다락방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그리고 함께 팀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며 충분하며 완전한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사람은 변해요. 그 변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 증인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 왕이었던 사울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봐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어디 마실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자기들의 왕의 모습은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들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저 외세의 무리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바랬던 거예요. 그 왕을 바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키가 크고 유력자 기스의 아들인 그 사울을 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죠. 키도 크고 집안도 있고, 내가 얼굴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군대를 공격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다 불태워버려라, 싹 다 싸그리 죽여버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먼저 버렸어요. 사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왕이 되고 나의 경험이 혹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순위로 저 골방에 처박아 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인도받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더 중요해. 나의 경력, 나의 경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꺼내 쓰는 그런 용도로 이제 서재나 책장 같은 데다가 창고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앞뒤가 선후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왕이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힘들면 그때 와가지고 한번 펴보고 내가 어려우면 펴보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펴보고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왜 다락방을 강조하냐면요. 제가 7년 동안 다락방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다락방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영적 문제 안 터집니다.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 안 받아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매주 확인하잖아요. 말씀으로 확인하잖아요. 저 다락방 할 때 애들한테 야 너 포럼 해봐 이거 안 시킵니다. 그런데 다락방 하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강단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나 어려운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다 답이 나오냐면 강단에서 답이 다 나오고 오늘 읽는 오늘의 말씀에서 답이 다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가 터질래야 터질 수가 없어. 영적 문제가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된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싹 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가지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데 이 가지들이 남아서 내 안에 이제 상처로 나를 자꾸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지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감춰져 있다가 이게 썩어가고 오래되면 고름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상처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딱 봐도 저 집은 아빠 엄마 보니까 애들도 그래. 애들 보니까 아빠 엄마도 그래 저 집안에 그런 저런 영적 문제가 있어 딱 보이지 않아 서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말씀에서 강단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고칠 수 있는 그게 바로 매주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누군가의 문제를 안다 하더라도 제가 누구누구 렘넌트 이름 부르면서 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 회중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생명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버려놓고 우리는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어쩜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너에게 준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의 직분, 그 축복을 너가 네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린 거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버려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영원한 기준으로 남아서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말씀과 기준 안에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냐? 그 모든 광야의 시절을 겪게 하셨냐? 왜냐하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힘 있지 않았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변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세와 아론의 뒤를 따라서 막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그런데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굶어 죽게 할 거면 왜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왜 데리고 나왔어요? 계속 원망해요. 그리고 반역해요. 우상을 만듭니다. 계속 그 모습이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7번 타락하고 심판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는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연약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한 바로 참 제자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맹세, 그 맹세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런 문제를 겪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던 사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한 사람 참 제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맹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모델들이 있죠. 창세기 위에서부터 볼까요? 노아와 무드셀라. 노아와 무드셀라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를 이어가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이 방주라는 시대적인 구원의 운동을 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싹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8명만 살아남았어요. 저 물층, 저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싹 다 죽어버리는데 그때 8명만 살아남아서 인류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노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라는 멋진 할아버지를 붙여주셨고요. 노아 할아버지인데 노아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있었죠. 이 할아버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들 이스라엘 저 연약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과 한나를 통하여서 후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언약을 통하여서 나의 자손,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들의 고백과 이 어머니들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후대들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대한 다윗과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인도받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의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아까 버려서 왕이 되지 않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 왕의 바톤이 다윗에게로 이미 넘어가 있음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은 부부인데 나발은 오히려 다윗에게 너는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발한테는 사울이 왕이에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미 왕인 다윗, 그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을 본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걸 몇 번씩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예뻐서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지, 사울 왕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자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원수를 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본 게 아니고 사울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주의 종인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 드는 저 사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 또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발도 죽었고 사울도 죽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고 가다가 내가 지금 부상을 입어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저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에게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지나가는 병사에게 제발 나를 좀 죽여다오. 그런데 어떻게 병사가 왕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칼을 잡고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칼에 꼬꾸러져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머리를 블레셋 병사가 베어서 전리품으로 삼죠. 전쟁통에서 죽어요. 되게 허무하게 죽어요. 뭔가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에서 나오는 대단한 악당처럼 막 멋진 마지막에 최후의 전투를 통해서 죽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 맹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산적이었으면 죽일 수 있을 때 빨리 죽여놓는 게 낫죠. 그게 이득 아닙니까? 사울을 죽이기만 해도 그 군사들은 다 사분오열 돼가지고 다 흩어져서 도망갈 거고 자기는 무혈 입성하면 돼요.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순간을, 모든 만남을,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거나 떨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확신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참 제자가, 지금 성경에서는 사도 제자,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70인 제자, 우리 빌립, 스데반,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를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 언약의 바톤이 어디까지? 바로 우리들 새생명교회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 바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팀의 응답을 받습니다. 중직자와 렘넌트가 함께 연합하여 캠프를 나가죠. 그 캠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일에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 등을 바라보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단 말씀에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직자를 본 렘넌트들은 그 중직자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그런 진짜 증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 중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친구들 있으면, 야 라떼는 말이야 그냥 라떼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야 나는 토요일 토요스쿨 금요철야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서도 전교 1등 했어 임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어.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되더라. 그런 증인들이 나오면 우리의 후대들이 하면 되는구나. 진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대도 가고 해외로도 유학 가고 그렇게 하는 우리 증인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인턴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산업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런 인턴십을 해주시면 우리의 후대들은 그 등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말씀만 따라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의 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신뢰하며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참 응답을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증인의 길에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델적인 인물들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은 참 많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중직자들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하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는데 바울은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성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용기입니까? 그곳에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를 위한 길을 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강권하죠. 그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고 다닌 수많은 야손도 있고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있고요. 이 중직자들을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후에는 남아서 그 지역을 위한, 그 교회를 위한 핵심 중직자로 그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냥 뭐 시켜서 하는 그런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었어요. 동역자였어요. 바울을 섬기는 보호자요 식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바울은 여러분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다닙니다. 어떻게? 그 지역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디모데 같은 그리고 디도 같은 후대들을 세워가지고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또 그곳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시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교육자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직자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자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요. 중직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늡니다. 이번에도 임직 많이 받으셨잖아요. 물론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이렇게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할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막 일을 많이 합니다. 막 이런 게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오늘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그리고 캠프 나갔다 왔어요. 캠프 나갔다 와서 수요 예배 준비하고 수요 예배 끝나면은 유라익 합니다. 유라익 끝나면 뭐 하냐면요. 내일 새벽 기도 준비해요. 내일 새벽 기도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해야 되냐면 내일 유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은 유라익을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내일 또 캠프 나가야 되고 캠프 나갔다 오자마자 밤 10시까지 다락방이 있어요. 밤 10시까지 다락방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또 유라익 해야 됩니다. 유라익 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되냐면요. 다음 날 금요 찬양 기도회 준비해야 되고요. 다음 날 주보에 들어가는 교동문 준비해야 되고요. 다음 날 있을 유라익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많이 합니다 이게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저도 현장에 너무 나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교육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의 든든한 후원자, 영적인 배경,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책임지는 한 사람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가 중직자 토요스쿨이고 그것이 바로 다락방인 것입니다. 다락방을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살아나요. 제가 다락방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락방 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살아나고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영감으로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순환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쏟아 부어서 얘들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또 피곤해서 다음 때 가서 또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이런 악순환이 아니고요. 가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번 주 강단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저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이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저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씀에 이르되 하고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토요스쿨이고 다락방이고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독을 주겠습니까? 뱀이나 정갈을 주겠습니까? 우유를 주고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지금 중직자 토요스쿨 렘넌트와 함께 연합하는 캠프의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손짓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일 세계 복음화, One way Jesus Christ, One job evangelism.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에게 임한 시간표예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강단에서 말씀 받고 순종하는 한 사람 제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는 복댕이야. 복을 받아. 왜 복을 받으라고 주는데 받지를 않니?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서 내 걸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전 교회인이 함께이 한 사람 제자로 변함이 없는 이 정확한 기준과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일본 선교 중인 우리 지금 예배가 마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선교 중에 계시는 우리 오철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나고야 선교교회에서 하는 수요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선교사님께서 초청해서 가신 거예요. 그곳에 정말 이 어린이 전도운동, 어린이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귀국하고 돌아오시는 모든 시간까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각 사람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어린이 전도운동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어린이 전도운동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정확한 변하지 않는 말씀 기준을 가진 한 사람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 말씀이 성취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